빌립보에서 지금 점치는 자가 여인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면서 바울이 결국에는 그 여인을 귀신에게 명하여서 그 여인에게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서 명하여서 그를 축출해냅니다. 쫓아내죠. 즉시 나왔다 하였습니다. 영적인 대결 가운데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영적인 대결 속에서는 승리하였지만은 그 결과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이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어진 거죠. 점치는 자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까? 이 유대인이 이 빌립보에서 심히 시끄럽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인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 로마인이 받기에 너무 힘든 또 행할 수도 없는 어떤 유대교적인 이 모든 것을 전하고 있는데 하여서 이 도성이 어지러우니까 잡아달라고 하는, 그래서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 누가 잡혀갑니까? 바울과 바나바. 또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잡혀갑니다. 이 당시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은 지역이었고요.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나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울과 실라죠. 바울과 실라는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유대인이었고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절반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100% 이방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디모데와 누가는 끌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딱 보았을 때 또 이름이나 상황을 봐서 저 두 명이 진짜 유대인인데 저 두 명을 이제 끌고 가자 해서 잡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에는 유대교인지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구분이 분명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아직 기독교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네가 볼 때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종교니까 기독교든지 유대교든지 다 똑같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여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가게 되어집니다. 붙잡고 가서 20절 속에서 보면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서 쳤다 하였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그래서 간수에게 명하여서 든든히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은 이제 핍박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금방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이런 권세나 능력 앞에서는 또 이와 같이 또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명하였다. 이 감옥을 감독하는 책임자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바울 선교팀이 감옥에 갇히는 첫 번째 사건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1차 선교 여행에서도 감옥에 갇힌 적은 없었거든요. 핍박은 받았지만.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첫 번째 투옥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21절과 24절 속에 되어지면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까? 기도했다, 또 찬양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25절 속에 나오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매를 쳤다고 했는데 이 매를 쳤다고 하는 것은 몽둥이를 가지고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처음 왔던 성이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었고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신중하게 왜냐하면 여기는 회당도 없고 유대교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처음
도착한 성이었고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왔는데 결과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몇몇 이제 믿는 성도가 생겼는데 여인들만 이제 믿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불러주셨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입니까 후세 성경에 보면 내가 3번이나 매를 심하게 맞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패는 거죠. 그와 같이 얻어맞고 나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원망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에 인하여서 감사하고 아직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명이 있음을 인하여서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찬양을 할 때에 누가 듣게 되어지죠? 그 감옥 안에 또 수많은 죄수가 있었겠죠. 그 기도와 찬양을 듣고 하면서 참 저놈들 신기하다. 왜 저럴까? 매를 엄청 맞고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막 찬송을 하니까. 근데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그 묶고 있던 착고, 수갑이라고 할까요? 발목이든지 이 착고가 풀린 것이 아니고 모든 죄수들도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립니다. 모두가 다 풀림을 받는 이런 현상이 기적이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27절과 28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 흔들리니까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다 도망갔다고 생각한 것이죠.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이제 칼을 빼어서 내가 이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자결하겠다,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망 안 갔다. 다 여기 있다. 여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문도 열렸고 착고도 풀려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의 죄수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한, 평소에 늘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겠지만은 실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으니까 지진이 나고 막 흔들렸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마도 바울 사도와 실라는 이 간수들 또 지금 풀려서 나간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그것이 또 자기들을 찾아올 것이고 잡힐 것이고 여러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너무 당황되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간수가 놀래서 자결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이 이제 상하지 말라 하여서 우리가 여기서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생각하면 바울과 실라 때문에 간수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간수는 육적인 생명도 얻지만은 나중에 영적인 구원도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우 책임감이 강했던 이 간수가 나중에는 적어도 빌립보 지역에서 좋은 성도로서 초기 멤버로서 사역을 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한 바울과 실라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찬양하였다 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감옥이 열리는 기적은 기도와 감사 때문에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핍박을 통하여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고 그 바울과 실라의 육체를 견디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인하여서 그들은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옥중에서 이 기적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을 누가 체험했죠?
바울과 실라 또 수많은 죄수가 이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적어도 이들 가운데서 너무 놀랍고 도대체 저 바울과 실라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하느냐, 그 하나님이 굉장히 놀랐을 것인데 또 감옥 문이 열리고 또 착구가 풀리는 이런 상황들을 본인들 자신이 경험을 하면서 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감사할 때에, 찬양할 때에 이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감옥 밖에서 남자 성도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여인들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오늘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많은 죄수들, 적어도 남자가 대부분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고 나중에 이 간수가 또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핍박과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복음 사역 속에서 늘 이것이 결국에는 복음의 디딤돌,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에너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복음이 핍박을 당하고 억제를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 복음을 발전시키시고 확산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삶들 속에 놀라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전도도 하였지만은 기도하고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찬양하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설령 손해를 보고 핍박을 만난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사역은 손해보지 않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자신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